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음 9강 제자 같은 거짓 제자에게 경고하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재권 구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구원 얻는 믿음에서 순종을 제외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신자라고 하면서 죄로 물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여지를 만들고 싶어서인 것 같습니다. 주재권 구원을 반대하는 진영의 한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만일 헌신된 사람들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라고 말합니다. 일부 현대 교사들은 소위 육적 그리스도인을 수용하려는 이런 열정에 이끌려 구원의 조건을 느슨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모두 실제로 구원받은 것이라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받아들입니다. 후에 불순종과 큰 죄 또는 적대적인 불신에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주재권 구원 반대자는 자기 견해의 불합리성을 다음과 같은 말로 잘 드러냈습니다. 교제 밖에 있는 한 신자가 특정 유형의 철학에 빠졌다고 하자 그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실로 있을 법한 일이다. 그러나 불가지론자가 된 신자도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전히 거듭난 사람이다. 무신론자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구원을 잃을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해도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한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다 해서 영원히 안전하다고 속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구원이 영원하다는 성경의 진리를 굳게 믿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영원한 안전교리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개혁자들의 용어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도 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보장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혹은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 가운데 끝까지 견딥니다. 이것이 견인입니다. 심지어 심각한 죄에 빠지거나 한동안 죄를 계속 짓는다 해도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아더 핑크는 이 주제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책임이 없는 로봇으로 여기지 않고 도덕적 행위자로 여기신다. 그들은 육적인 생명이 주어진 수단들을 사용해 자신의 안녕에 해로운 것들을 피함으로써 유지되듯이 그들의 영적인 삶을 유지 보존하는 일도 이와 같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서 그들의 인내를 통해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신자는 견뎌낼 것입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했던 사람이 결국 주님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이는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간증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결국 그것을 배도한다면 그 간증은 위선이었으며 구원 고백도 거짓이었음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서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이십니다. 유다는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절대적 배교에 빠진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3년 동안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도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같았습니다. 아마 그 자신도 최소한 처음에는 스스로를 신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배신할 의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에 가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중도에 탐심을 갖게 되긴 했지만 처음부터 그런 동기를 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물질적 가치가 있는 것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읽으세요. 분명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현대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밤낮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렸습니다. 그는 주님의 기적을 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내내 누구도 그의 믿음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위상은 다른 제자들과 같았습니다. 구주 외에 누가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알았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리라 의심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모두 사도가 되었는데 유다는 조용히 사악한 뱀,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의 성품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의 믿음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로 11절 읽으세요.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츰 마음이 완악해져 명령에 따를 준비가 너무도 잘 되어 있어서 마귀가 그를 소유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읽으세요. 유다는 너무나 노련한 위선자여서 끝까지 내부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영광의 주님을 배신하던 밤 그는 다락방에서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주께서 그의 발을 씻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은30에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협상을 마친 후에 말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유다를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다른 곳에서도 유다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라고 시편 55편 12절로 14절에서 말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구주와 가까웠지만 구원과는 더할 수 없이 멀었습니다.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읽으세요. 유다와 그의 배신의 삶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진실이 아닌 사람은 버림받고 영원히 저주받을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이 말하듯이 예수님의 친구로 함께 했던 사람도 그를 배신함으로써 스스로 정죄당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증거입니다. 첫 번째,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은 그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다에게 경고하시며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매번 외면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지만 자신의 죄와 이기심에서 돌아서기를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사랑의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구주의 자비로운 간척은 유다의 완악한 마음을 정죄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최후의 만찬에서 일어난 극적인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유다는 예외일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괴롭게 했을까요? 아마도 많은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를 향한 사랑에도 유다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괴로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감사를 모르는 유다의 마음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은 죄를 심히 미워하는데 모든 죄의 화신이 바로 자기 옆에 앉아 있어서 괴로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유다의 차가운 위선과 곧 있을 배신 때문에 괴로워하셨을 것입니다. 사탄이 유다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아셨고 또 다음 날이면 유다가 그 죄를 자기 몸으로 짊어져야 함을 아셨기 때문에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괴롭게 한 것은 유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결정을 하려고 하기에 아니 이미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유다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적이 없었고 10절로 11절을 참고하세요. 이제 영원히 버림당할 직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분명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은 그들이 각각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대답하셨는데 이는 주님이 마음을 아셨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 누구니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제자들이 당황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은 유다에게 온유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대하셨습니다. 다른 11제자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주님은 유다의 불신을 책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하셨습니다. 제자의 한 사람으로 동일하게 대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유다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대하셨다면 모든 제자가 알았을 것입니다. 만일 유다가 그 집단의 말썽꾼으로 여겨졌다면 누군가가 그를 배신자로 지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 유다는 이 집단의 회개였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모두 그를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다의 증오심을 요한의 사랑과 비교해 보십시오. 요한은 식탁에서 예수님 곁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잔치 때 흔히 하는 자세였습니다. 식탁은 낮았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바닥에 비스듬히 누워 왼쪽 팔꿈치를 괴고 오른손으로 먹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기대 누워 머리를 예수님의 가슴에 두었는데 그가 예수님과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바로 그의 머리 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구주를 매우 사랑했기에 주님의 품이 가까운 그곳을 좋아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신호하여 누가 주님을 배반할지 예수님께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만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26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는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일 뿐만 아니라 유다를 향한 또 한 번의 사랑의 호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떡 한 조각이란 식사를 위해 준비된 발효되지 않은 빵에서 떼어낸 것을 말합니다. 6월절 만찬상에는 쓴 나물과 식초, 소금, 대추야자, 무화과, 건포도 등을 가득 담은 접시가 올려졌습니다. 이것들에 물을 조금 넣고 으깨어 일종의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발효되지 않은 빵 한 조각을 소스에 찍어 소중한 손님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빵 한 조각을 찍어 왼편에 있는 유다에게 주었는데 곧 유다를 소중한 손님으로 여기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에 유다의 발을 씻기셨고 이제는 그를 소중한 친구로 대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다의 가슴이 찢어져야 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돌과 같았습니다. 최종적 결심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은 유다의 최종적 거부가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줍니다.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의 그 일의 영원한 측면을 시사합니다. 유다는 사탄에 속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채 하면서 악과 놀아났는데 이제는 사탄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운 순간 유다의 악한 의지가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저항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의 구원의 날은 끝이 났습니다. 유다는 지옥의 저주를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과 유다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를 방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유다는 굳게 불신을 유지했고 예수님은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만 함께하는 시간의 침입자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28절로 29절에서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제자들 누구도 유다가 배신자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간증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고 그의 위선은 매우 치밀했기에 그가 그런 배신을 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탄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요? 육적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기만적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다섯 번째, 밤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다는 밤에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읽으세요. 그의 영혼에게도 영원한 밤이었습니다. 유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 유익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기회를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채우는 데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리스도께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진실한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임재의 밝은 빛 가운데 살았지만 결국 절망의 밤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헌신된 마음 없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사람에게는 끔찍한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죽음의 입맞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유다와 예수님의 마지막 접촉이 입맞춤이었다는 사실은 쓰디쓴 역설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아닌 유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그날 밤 늦게 구주께서 기도하러 가신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입맞춤은 유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 공모자들에게 미리 약속해 놓은 신호였던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입맞춤은 예수님 당시 문화 중 하나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었고 분노한 군주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윗사람의 옷자락에 입을 맞추는 것은 대단한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학생들은 존경의 표시로 선생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포옹하면서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깊은 애정, 따뜻한 사랑, 친밀함의 표시였습니다. 그런 행위는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입맞춤은 그 무엇보다도 가증스러운 행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이나 옷자락에 입을 맞출 수도 있었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애정을 위장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공모자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자신의 행위를 더할 나위 없이 가증스럽게 나타냈습니다. 어쩌면 그때도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속일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48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고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가슴 아픈 말도 이 빗나간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5절은 유다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었다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그 가증한 입맞춤을 참으셔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친구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동료 혹은 동무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때 유다를 따뜻한 친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라는 말은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사용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4절 찾으세요. 그것이 영원한 지옥의 자녀에 대한 예수님의 고별 인사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누가복음 22장 48절이고 마태복음 26장 50절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지금도 유다의 귀에 울리고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모두 주를 버리고 도망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시점에서 다른 제자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이 과연 유다와 달랐는지 의문이 듭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은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이를 예언하여 31절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행위와 유다의 배신은 무엇이 다른가요? 그 한 가지 차이는 동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그 순간의 중압감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배신은 계산된 배반 행위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시련을 만나 넘어졌지만 유다의 배신 행위는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계획된 배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후에 죄로부터 돌이켜 겸손하게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지만 유다는 불신과 증오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살 행위로 불신을 확증하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읽으세요. 제자들의 부인은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한 데서 온 실수였지만 유다의 죄는 그의 영혼이 완전히 부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제자의 표시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와 깨끗해함과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거짓 제자와 달리 참된 제자는 완전히 돌아서지 않습니다. 가끔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주님께로 이끌려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면 구주를 섬기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8번째, 거짓 제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유다는 거짓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위선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는 영원한 부보다 이 세상의 이익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영광을 원했고 세상의 보화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에 대한 그의 정치적 기대를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지상 나라에서 높은 자리 얻기를 마음에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돌아서는 것이 거짓 제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처음부터 진정한 신앙을 가진 적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잠시 동안은 잘 자라지만 해가 뜨면 시들어 죽고 맙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읽으세요. 그들은 잠시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결국은 이기적인 욕망과 돈, 특권, 권력을 위해 그리스도를 팔아버립니다. 둘째, 유다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그가 보인 믿음이 있는 듯한 모습은 위장일 뿐입니다. 거짓 제자는 교묘한 속임수에 능란하며 남을 기만하는 데 노련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체 하지만 그들의 입맞춤은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셋째, 유다를 비롯한 모든 거짓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얻을 것이 있어서입니다. 그들은 양심의 위로, 마음의 평안, 좋은 평판, 영적 자기만족 등을 얻고자 따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사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건강과 부, 번영을 준다는 말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듯이 구주를 팔 것입니다. 유다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반마음의 신앙은 반드시 불신으로 돌아섭니다. 현대 교회에 유다와 같은 사람이 많을까 두렵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우호적입니다. 제자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악의 배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참된 제자는 그리스도를 실망시킬 수는 있지만 결코 그에게서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나서기를 일시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지만 죄에 빠지면 깨끗해 하심을 구합니다. 그들은 진흙탕에 뒹굴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읽으세요. 그들의 신앙은 연약하지도 일시적이지도 않습니다. 구주께 대한 헌신이 역동적으로 끝없이 자라갑니다. 그 한 가지 차이는 동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그 순간의 중압감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배신은 계산된 배반 행위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시련을 만나 넘어졌지만 유다의 배신 행위는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계획된 배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후에 죄로부터 돌이켜 겸손하게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지만 유다는 불신과 증오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살 행위로 불신을 확증하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읽으세요. 제자들의 부인은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한 데서 온 실수였지만 유다의 죄는 그의 영혼이 완전히 부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제자의 표시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주께로 돌아와 깨끗게 함과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거짓 제자와 달리 참된 제자는 완전히 돌아서지 않습니다. 가끔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주님께로 이끌려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면 구주를 섬기는 삶으로 돌아옵니다. 여덟 번째, 거짓 제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유다는 거짓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위선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는 영원한 부보다 이 세상의 이익을 사랑했다. 앞서 말했던 것입니다. 둘째,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셋째, 유다를 비롯한 모든 거짓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얻을 것이 있어서입니다. 이 세 가지가 거짓 제자의 주요 특징인 것을 잘 알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실수나 일시적인 죄를 인하여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주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참회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믿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계획적으로 배신한 것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돌아올 길에서 완벽하게 떠나버린 자입니다. 이 점을 잘 깨달으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충만한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